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니 무슨 소리가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 같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제가 떨리는 게 보이시나요? 아니요. 성가대에 나와주십시오.
우리 잠시 눈 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한번 상상의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이 앞에 있는 스월드 하이웨이로 예수님이 당나귀를 타고 걸어오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외칩니다. 주님을 우리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주님을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그렇게 주님을 외치며 주님께서 우리의 곁으로 오고 계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로 와 주십니다. 흠 많고 어리석고 주님을 잘 모르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와 주십니다. 폭풍 속에 배가 흔들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라 하지 않고 주님은 제자들 곁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시는 그 주님, 종려주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부족하니 무익하니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십자가 뒤로 저를 감춰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을 상징하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보통 이런 행진에서는요, 큰 말을 타고 가거나 아니면 코끼리를 타고 가거나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 혹시 디즈니에 있는 알라딘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알라딘에서 그 거지였던 알라딘이 왕자가 되어서 그 성으로 들어가는 행진을 할 때 코끼리를 타고 갑니다. 그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막 환호하고 소리를 질러요. 왜 그렇습니까? 대단해 보이려고요. 대단해 보이려고요. 그렇게 모든 사람을 압도하게 크게 행진을 해 나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겸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서는 종려가지를 흔들며 사람들이 외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절기입니다. 우리 6월절이 어떤 날인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6월절이 어떤 날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그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지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여호와의 유월절은 바로 이날입니다.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출애굽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바로 왕은 내보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겠다. 그리고 온 애굽에 통곡이 애통함이 있을 것이다 예언하십니다. 근데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걸 보고 죄를 너희들에게 대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다 하는 그날입니다. 죽지 않겠다 하는 말입니다. 너희를 구원해내겠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비참하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통해 해방의 빛을 본 날이기도 합니다. 유월절은 희망 그 자체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인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은 그 유월절 절기에 유월절이 되면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온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온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때 나귀를 타고 겸손히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나귀를 타고 걸어가시는 주님을 마구 환호합니다.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구원자이신 예수님,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많은 기적과 많은 이적, 그리고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드디어 성으로 입성하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를 축복합니다. 송축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길 위에 자기의 겉옷을 깔기까지 하며 그들을 예수님을 송축하게 됩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라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유대인 학자, 역사학자는 요세비우스는 유월절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얼마큼 모이냐면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모여든다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사람들이 소동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찬송하는 겁니다. 그게 종려주일입니다. 200~300만 명에 모인 큰 숫자가 예수님을 환영하며 환호한 그날.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내가 왜 왔는지, 이 환호가 곧 어떻게 바뀔 것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마태복음, 사복음서에 다 이 내용이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을 정한 이유는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조금 다른 해석이 있어서였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예루는 성읍이라는 말입니다. 도시, 성읍. 살렘은 샬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도시. 평화의 도시라는 말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헬라어로 찾아보면 예루솔루마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예루솔루마. 예루솔루마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약간 비꼬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대단했어요. 우월의식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행하지는 많은 일들을 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함부로 아무렇게나 해도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마음이 아주 컸어요. 특별히 이런 6월절에 큰 행사가 치러질 때면 매간 매직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숙박업소나 이런 것들은 터무니없이 가격이 올라갔고 성전 앞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사고 파는 사람들, 비둘기를 팔고 하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렇게 넘쳐났던 그 모든 것들, 그 불법들을 아무렇지도 하고 있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불법들, 하나님을 모셔놓은 성전 앞에서 마음껏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싶어 저 전국에서 더 멀리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비꼬아 말하는 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이거 예루살렘? 이게 예루살렘이구나. 그렇게 붙여진 별명이 예루솔루마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걸어가실 때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예루솔루마라는 것을. 예수님은 왜 가신 걸까요? 왜 예수님은 그 길로 발을 돌리신 걸까요? 왜 6월절 그 큰 행사가 있는 날 사람들에게 환호받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환호받고 싶었으면 더 큰, 더 멋진 나귀를 타든지 아니면 그런 코끼리를 타든지 큰 사자를 타든지 하셨겠죠. 그들을 감싸기 위해, 그들의 모습을 바로 잡아드리기 위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작은 나귀를 타고 그 앞으로 가십니다. 앞으로 벌어질 7일간의 엄청난 일들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주님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날 조롱할 이들을 위해 주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평화의 도시지만 다른 이들에겐 니네가 평화를 안다고? 평화를 아는 너희들이 이렇게 한다고? 비방받던 예루살렘으로 주님께서 들어가십니다.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인가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다음 줄로 계속해서 내려가다 보면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나오죠. 어떤 일들 하십니까?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장사치들의 물건을 다 엎어버리십니다. 환전소를 엎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재물을 팔고 또 제사장들이 뒷거래로 부정부패한 것들을 속속히 낱낱이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성내시며 주님께서는 그들을 압도하십니다.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고 찔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솔루마로 가셔서 한 행보들을 보면 이제부터 사람들의 모습이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압제당해 살고 있던 예루살렘 사람들, 기득권층에 압제당하며 살고 있던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하고 있는 이런 압제 속에 내가 이렇게 살아나고 있었는데 이것도 못하게 하신다고? 내가 이것도 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낮은 자들까지 온전히 바라봐 줄 수 있는 왕이셨던 것입니다. 정치적인 왕. 사울 왕을 원했죠. 왕을 원했죠. 나를 구해줄 왕. 내 이 힘든 삶 속에서 나를 구해줄 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인 죄에서 너희를 구원해내려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내려고 오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은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거 아니었던 거죠. 문제 뒤에 있는 나를 봐라. 문제보다 큰 나를 봐라. 그렇게 오신 것이지만 사람들은 내 문제 안에 갇혀서 나를 구원해줄, 나를 살려내줄, 나를 저 압제 속에서 구원해줄 다른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변합니다. 부정부패를 지적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린 그에게 사람들의 마음이 돌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너가 왕이야? 네가 왕이야? 네가 메시아야? 그러면 이곳에서 벗어나봐.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가시면류관을 씌우고요. 그렇게 주님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으라고 그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지만 그들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되지 않자 비로소 예루솔루마의 완전히 끝판, 완전히 끝자락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순환당할 준비를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질문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악에 넘쳤던 사람들이 내게로 올 수가 없어서 내가 만든,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죄로 가로막혀서 나에게 올 수 없는데 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순종하십니다. 흠없고 죄 없는 양이 되어 그들을 위해 피를 흘리실 것을 순종으로 나아오십니다. 걱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신실하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어쩌면 질문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종범아,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렇게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계셨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갈 것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시조인 아담, 인간의 시조인 아담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선악과를 베어먹고 무서움에 떨고 있는 모든 것 다 아시는 주님이, 모든 것 다 알고 계신 주님이 아담아 어디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아담아 너 뭐하고 있니? 너 어디 있니? 순복하고 나오길 기대했지만 아담은 숲을 속에 숨어버립니다. 내가 벗은 것이 두려워 창피하여 제가 숲속에 숨었습니다. 나무 뒤로 숨었던 것입니다. 내 죄 뒤에 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에게도 똑같은 뉘앙스로 물어보십니다. 자신의 재산은 받지 않아 주신 하나님, 내 재산은 받지 않으신 하나님, 아벨의 재산은 받고 내 재산은 받지 않았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때 가인이 하나님 왜 제 재산은 받지 않아 주셨나요? 제가 어떻게 하면 제 제사를 받아 주실 건가요? 라고 물어봤더라면 하나님 친절히 가르쳐 주셨겠죠.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셨겠죠. 그리고 이미 어떻게 하라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얼굴색이 변하여 뒤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분에 못 이겨 자신의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 나에게로 회개하며 돌아오길 원하셨던 하나님은 동생이 어디 있느냐? 동생이 어디 있냐? 라고 물어봤죠.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들판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숲이 우거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가인은 죄의 뒤에 숨습니다. 거짓의 뒤로 숨습니다. 변명의 뒤로 숨습니다. 내가 내 동생이 있는 것도 알아야 합니까? 어디에 있는 것도 알아야 됩니까?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가인은 죄의 뒤로 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십니다. 나에게로 왔으면 좋겠는 하나님은, 내 앞으로 왔으면,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나 용서해 주길 너무나도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길, 예수님은 알고도 가셨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셨던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것을, 십자가 위에 못 박힐 것을 알고 가신 그 길, 우리가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가 없겠습니다.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죽음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부활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그 길 끝에 너희가 나를 따르면, 너희가 가진 그 짐 가지고, 무거운 짐 가지고, 네 그가 가지고 있는 죄 가지고 나의 뒤를 따라오면 부활이 있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거야. 거기에 숨지 마. 거기에 있지 마. 괜찮아. 내 앞으로 와. 함께 가자.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시는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방법,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눈물이 피가 되어 떨어지는 것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실 때 주님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해내십니다. 아멘.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나와 함께 하고 싶어서 늘 함께 계시고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낸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죄 너머에 있는, 내 힘듦 너머에 계십니다. 그걸 가지고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우리 종료주의를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환호받는 하나님, 하지만 이 7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는 우리가 이 종료주일 어떻게 보내야 될지,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료주일 아침에 예루살렘을 향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이기심에 가득 찬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호산나를 외치실 것입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나의 메시아로, 내 문제에 대답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나의 예수님으로 우린 따를 것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지실 그분과 내 문제를 가지고 함께 걸어가시겠습니까? 우린 두 가지 갈림길에 놓일 수 있습니다. 내 발등에 불이 너무 뜨겁습니다. 내 자녀가 너무 힘듭니다. 내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내가 좀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습니다. 주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런 무당의 예수님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 나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삽니다.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길로 걸어가길 원하십니까? 분명한 건 이 길 끝엔 부활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길 끝엔 내가 좋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위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향해 걸어가야 할 것입니까?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이 종료주일을 지나며 고난주간 절제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절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감정을 절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욕구를 절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취미를 절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을 절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절제하며 주님 앞에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묵상하는 이번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어린 양을 타고 오신 주님,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주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길을 함께 동행하며, 주님, 그 길, 어려운 길 가운데 내가 십자가를 함께 지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헛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내 삶의 태도를 위해서 하나님 죽을 걸 각오하시고 이 길을 오십니다. 오지 않아도 되셨을 이 길을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 그 오신 길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호산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호산나 이름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알아주셔서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을 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바라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받아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